어린 아이 하나가 길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약을 발라주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온 세상이 스펀지로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넘어져도 안 다칠 것 아니에요? 그때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스펀지로 되어 있으면은 저 꽃들하고 나무들은 어떻게 자라지? 농부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우리 자동차는 어디로 다니지? 의외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처럼 스펀지가 깔려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스펀지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바다 같고 광야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2026년도도 벌써 우리가 2월을 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매여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펼쳐주실 내일을 기대하며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앞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실패를 딛고 새롭게 사명을 향해 출발하는 요나를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이 경험해 보지 못한 물고기에게 삼켜서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그 원수의 나라 수도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 원수들은 망해야 되는데 그 원수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도무지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났고 이 풍랑의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져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도 이 풍랑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풍랑을 잠잠게 했구나. 참 그래도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그런 선지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럴까? 그렇게 받아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희생을 위하여 내가 한 목숨 던지더라도 이 파도를 풍랑을 잠잠케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과연 생각이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니느웨는 못 가겠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나를 그만 죽여보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던져졌다고 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자기 고집이 강했으면 하나님이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거기는 못 가겠습니다. 니느웨는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아가 강했던 요나. 도저히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니누에는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집해왔던 요나. 그 요나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큰 물고기. 자존심 강한 사람 다루는 방법은요, 고난밖에 없어요. 말 안 들으면 몽둥이가 약이란 말 있잖아요. 그런데 몽둥이도 적당하게 해가지고는요, 그게 자기 고집이 아직까지 살아납니다. 맞을만 하면은, 견딜만 하면은, 그래도 자기 고집 피웁니다. 그런데 직사기 맞으면은, 매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막 진짜 느끼면은 더 이상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바짝 엎드려야 돼. 야, 여기 또 아멘 하네요. 참 우리 자존심이 강해. 우리의 강한 그 강한 자존심, 이걸 깨뜨리는 방법은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물고기 뱃속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 숨쉬고 버티면서 얼마나 고통 속에 몸부림쳤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스리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이라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막다른 골목은 아니라도 살다 보면은 때때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직면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나가 어떻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을 극복했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우리 내면에 쌓여요. 그래서 우리는 꼭 고난의 때가 아니라 평소에 기도의 훈련, 내공이 좀 쌓여야 돼요. 자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가 훈련이 되어지고 그럴 때에 위기의 상황 속에 엎드려야 되고 매달리게 됩니다. 요나가 평소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밖에 답이 없구나라고 그게 깨닫는 그게 참 은혜고 지혜인데 그래까지 잘 안 간다니까 사람들이. 자기 방법 다 그냥 강구해보고 그렇게 하다가도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 참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게 굉장히 쉬운 자리 같은데 이게 쉽지 않더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의 상황에 어려움들이 직면할 때라도 기도가 답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 그 절망의 상황 속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양과 돼지가 진흙탕 속에 함께 빠졌어요. 그런데 이 양과 돼지가 함께 진흙탕에 빠졌는데 돼지는 진흙탕 속에 번듯하게 누워버린다 하니까. 그래도 양은 이 이게 이 털이 있고 이 진흙탕에 있으면은 거기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부러움을. 그래서 막 그 진흙탕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놈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너는 돼지다 이렇게 부른 적 아무도 없어요. 너는 나의 양이라 그러지. 우리를 돼지로 부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느냐? 고난의 지금 이 진흙탕 속에 드러눕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양이라면 고난의 자리에 들어눕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위기의 상황을 직면하고 발버둥치고 일어나야지. 그 일어나는 방법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아프리카 밀림의 최고의 맹수는 사자입니다. 사자가 한번 나타나면은 모든 짐승들이 꼬리를 내고 숨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사자도 코끼리 곁에는 함부로 사실 가지 못합니다. 덩치 큰 긴 그 코, 그냥 그 코도 힘이 있거든요. 그 코로 한번 사자를 한번 내리치기 팽개치면요, 내 동다리 칩니다. 사자라도. 코끼리가 그 큰 코로요 1톤짜리 통나무를 번쩍 들어 실어올 정도 옮기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힘을 가진 이 코끼리가 때로는 보면은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려서 제주를 부리는 이 서커스단 아이들이 손에 의해서 아니면 서커스단에 그 이끄는 사람의 그 손에 의해서 그냥 말을 콕콕 돋는 그런 코끼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보면은 호랑이도 그냥 막 그냥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큰 코끼리가 어떻게 저리 말을 잘 듣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끼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강한 쇠말뚝에 이렇게 묶어두잖아요. 끊어지지 않는 철사로 꽁꽁 묶어두면은 처음에는 막 머리부림칩니다. 한번 그냥 빠져나가 버렸고 그러다가 막 그냥 오히려 상처가 나고 피가 나오고 이게 쇠말뚝은 끊을 수가 없구나. 말뚝도 뭐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견고하게 쓰니까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안 되는 걸. 그게 세월이 자꾸 흘러가면은 코끼리는 이건 나는 못하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이 좌절감에 빠지니 안 된다는. 저 말뚝은 절대로 뽑을 수 없다. 새 말뚝은 절대로 끊기지 않는다. 이쯤 되어졌을 때에 이 쇠사슬 대신에 노끈 하나를 묶어주고 새 말뚝도 그냥 깊이 박아두지 않아도 코끼리는 이미 아예 저거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의식이 벌써 그렇게 각인돼 버려. 그런 가운데에 이제 뭐 어린 아이의 손을 끌리는 조그만 거 하면은 따라오는 그런 코끼리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는 이건 안 돼. 극복할 수 없어. 나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이런 패배감, 좌절감, 이게 그 문제라니까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걸 떨치지 못하고는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인생의 문제, 뭐 건강 가운데서도 이게 뭐 생각지 않은 그런 뭐 내 안에 그런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하더라도 여기 문제가 좌절해서 안 된다니까. 믿음으로 이겨나리라. 믿음으로 일어서리라. 이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서 2장 1절 말씀 보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그때 요나 그때 참 처절한 그 고난의 순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참 잘못된 생각이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고집을 부렸자면 고난의 자리에 직면할 때에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그는 직감한 거죠. 그는 기도한 거예요. 고난은 기도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절망에 고난에 직면할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아라. 기도하라. 두드리라.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써 있는 인생의 자리가 혹 모르겠어요. 서울의 배석과 같은 어둠의 골짜기, 삶의 밑바닥에 대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죠. 그런 가운데더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내가 고난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참 나는 안 되는구나, 무력자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집단이나 개인에게 하나님하고 징계를 거할 때도 있죠. 요나는 자기가 지금 현재에 이 완전히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역시 자신이 처한 어떤 고난이나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가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때로는 보면은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갈 방향들을 지시하시기도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다가 그 요셉을 바라보시면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요셉에게 아무개야, 요셉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었고 고백을 합니다. 형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셔서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그는 깨달으면서 그의 신앙 고백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단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깨닫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현장 속에 그것을 더 확인시켜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죄의 그런 또 징계의 성격도,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 고난이 다 죄 문제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 그런 어려움들 이렇게 찾아올 때에 나를 돌아보고 혹 죄 문제가 아닌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고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쉽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참 잘못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할지언정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정말 이 바다에 이 빠뜨려진 그 요나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이지만서도 우리가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참 더디 갔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었던가. 요나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그 깨달을 수 있어요. 2장 2절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의 뱃속이라고 해요. 스올. 이 히브리 말로 지옥이나 뭐 무덤 여기 번역되는 단어잖아요. 거의 막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상태, 어둠의 구덩이, 이 죽음의 구덩이. 이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그냥 그 힘들었던지, 이거 막 지옥이 따로 없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지금 지옥의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끔찍스러운 고난을 경험하니까 막 몸부림치면서 그냥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 강하던 요나가 말이에요. 내가 막 죽었으면 죽었지 막 니는 못 가겠다고 그렇게 강했던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을 하면서 두 손을 항복하는, 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그런 물고기 뱃속에 앉아가지고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마시고 조금만 그냥 우리가 눈치 보고 빨리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어릴 때 모습에 어릴 때 큰애와 둘이 둘째. 큰애는요 조금 화가 나가지고 매를 만약에 이렇게 너 혼나? 매를 진짜 대려 그러면 잘 말씀 바로 빌어. 한 대 더 이상 안 맞아요. 잘 말씀. 둘째는 안 그렇더라고. 둘째는 여자아이를 키우면서 뭐 매를 그렇게 많이 댈 일이 있겠습니까? 가끔 돼도 진짜 말 안 들을 때 있었잖아요. 어릴 때. 그럴 때는 꼭 한번 혼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 대 때리기 전에 아니면 한 대만 맞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더 이상 안 되는데 둘째는 안 그래요. 신나게 맞아도 절대.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계속 아이고 이랬다가는 계속 내가 터지겠구나 해서 잘못했어요. 신나게 다 맞고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가지며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빨리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매를 적게 맞을 텐데 고집 다 부리고 그러다가 그냥 요나처럼 직사게 그냥 스올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잘못했으면 빨리 돌아오고. 여기 보면은요 이 요나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3절 같이 또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 보니까 파도가요 그냥 파도가 아니라 주의 파도라 그랬어요. 파도가. 이 파도가 나를 빚기 위한 주의 파도구나. 주님의 손길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이게 중요하다니까. 내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막 닥쳐올 때에 이거 왜 갑자기 이런 파도가 내게 다가올까? 이유가 뭘까? 이 파도가
주의 파도, 주님이 나를 빚으시기 위한 파도로 느껴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서 깨닫느냐? 이게 기도의 자리에서 깨달아야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깨우쳐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는구나.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혹 내가 파도가 내게 몰아치는 이 순간에라도 이게 주의 파도,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나를 돌이킬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축복의 파도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서 2장 4절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2장 4절 또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다시금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다시금 내가 주를 찾겠습니다. 다시금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평소에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마음 놓고 찬송하고 마음 놓고 기도하던 이것이 은혜인 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고난의 직면을 하면서 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야, 참 이게 은혜의 삶이었던 것을 미처 내가 몰랐구나. 평소에 내가 찾던 그 성전이 정말 내가 이 고난의 때에 내가 주의 전에 나와보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였던가를 또 한번 깨달으며, 주님 내가 다시금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내 얼굴이 주의 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다시금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새로운 결단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주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면서 새로운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요나가 영혼의 피곤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 영혼의 피곤을 극복하고, 오늘 요나서 2장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피곤을 느낄 때 있죠. 솔로몬도 그가 기록한 전도서 말씀,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참 피곤함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곤, 모든 게 참 피곤하다. 육체의 피곤은 일정한 휴식을 취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정한 휴식을 취해도 계속되는 그런 피곤이 있습니다. 마음의 피곤과 영혼의 피곤. 에레미야 그 애가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라고 해요. 우리 마음이 피곤하다. 그렇죠? 우리 마음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래 가면 곤란한 거예요. 육체의 피곤은 과로를 할 때에 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 마음의 피곤함, 영적인 영혼의 피곤함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이거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많은 경우에 마음의 피곤과 영혼의 피곤함은 죄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오지 아니하고 밤이 무섭고 밤이 불어날 때가 있고, 환경을 바꾸어도 휴식을 가져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뭔가 모르는 큰 고민 속에 고난의 밤을 지냈던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단순한 내일의 어떤 그런 걱정,
어떤 살아가면서 그날 하루에 일어났던 어떤 그 고민거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혹 우리가 잠 못 이룰 수도 있지만서도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로 인한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그 죄책감이 깊은 상처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 죄책감이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피곤의 원인으로 그렇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왜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이 자꾸 피곤한가? 하나님, 만약에 내가 잘 알지 못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주 앞에 토해 놓아야 할 죄가 있다면 주님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보여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자,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하셔. 토해 놓으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함 받았다. 참 이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 영혼의 이 메시지는요, 엄청나게 우리에게 이게 평온을 가져주는 메시지. 내 양심이 죄책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에 이 주시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우리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덧입고 우리의 양심도 새로워져야 되지. 거듭나야 돼. 양심도 타락한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보혈로 씻음 받은 거룩한 깨끗한 그런 양심이, 그게 우리를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영혼의 피곤이라는 말, 피곤하다, 히브리 말로 이 아탑, 완전 기진맥진한 상황. 그래서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완전히 그냥 막 록다운된, 그의 생명력이 거의 막 그냥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영혼의 피곤함.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느끼는 것이 그런 아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막 그런 기진맥진하면서 곧 내가 죽음의 문턱에 그냥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영적인 단절감. 그런 완전히 영혼의 그런 피곤함, 절망 속에 빠져 있을 그때에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며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인이 뭔가? 요나에게 있어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사명자에게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에 오히려 영적 피곤함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쉬는 게 주의 폼에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쉬는 게 아니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은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겠다 그랬잖아요. 멍에를 메는 것이 오히려 쉼을 얻는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사명자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야 오히려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님은 허락하신다니까요. 기쁨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육신적으로는 뭐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내면에 너무너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감격과 그 기쁨 속에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게 기쁨이, 그게 제대로 된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명받아도 억지로 일할 때 그 일은 피곤한 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영적 피곤을 극복해야 돼. 여기 요나서 2장 7절 다시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여호와를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가 동반된 묵상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영적 피곤을 극복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데 요나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자기가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것은 내가 이제 살았구나. 자식은 분명히 물 바다에 던져졌고 이제 완전히 자기는 거의 이제 생명을 포기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눈을 떡 보니까 깜깜한데 뭐지? 도대체 이게 어디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무슨 냄새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물고기 배속이라는 걸 나중에 알지 않았겠어요? 일단은 고통스럽지만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다가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가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하루를 보내서 다음날 상태가 좋아서 퇴원을 했는데 병원비 명세서에 산소 공급 비용 꽤 큰 금액이 적혀 있어요. 할아버지가 명세서 보고 참 울고 의사가 볼 때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부담이 서러워서 저렇게 눈물 흘리시나 해서 할아버지 너무 이렇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난 80년 동안 내가 참 공짜로 마음껏 그렇게 마셨던 공기값이 이렇게 비싼 줄 이제 내가 알았어.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청구서도 보내주시지도 않았는데 베푸셨던 그 은혜가 사실 얼마나 큰 것도 모르고 내가 살았던 걸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눈물이 나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3일이 아니라 더 이상의 많은 세월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 참 우리가 내던져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어 떠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사명의 길을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보면은 내가 고난의 그런 상황 속에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요나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깜깜한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은혜를 거기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새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을 깨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가고 계심에 대한 참 감사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참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주께서 참 이렇게 빚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가고 계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뜨겁게 좀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신앙으로 무장하고 일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나와 하나님 말씀 받게 됨을 또한 감사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참 수월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참 항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감사의 자리까지 나갔던 요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생각지 않은 주의 파도가 나를 엄습할 때 있지만 그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빚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깨닫는 저들 덕에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점점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응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모든 것 다 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